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광야 생활 이거 하나면 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계속 읽으세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잠든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약 270번 정도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지만 굉장히 여러 광야들이 있습니다. 그럼 광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원에 가본 적은 있는데, 몽고 초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광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 왜 광야에 가셨을까요? 그 광야는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광야의 사전적인 정의를 봐보면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은 황무지라고 하기도 하고요. 빈들, 사막, 불모지, 척박한 곳. 이 단어들이 다들 상태가 안 좋은 단어들이죠. 네. 영어로 하면은 wilderness 혹은 deser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친 곳, 황무하다라고 했을 때 거칠황, 거칠무입니다. 그래서 거친 곳, 버려진 땅, 버려진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결핍이 있는 거죠. 거기 물도 없고 없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변덕스럽고 막막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것을 할 수도 없는 땅.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짜증나고 불평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혹의 소리가 막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광야에 대해서 좀 와닿습니까? 잘 안 와닿죠? 확 와닿게 한번 해드릴까요? 광야,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 확 와닿죠? 네.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 그 힘든 곳이죠. 최근에 봐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5,100만 중에 5천만 명이 핸드폰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굉장히 힘든 곳, 거기 어떻게 살아가? 살 수 없는 곳,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다. 그 다음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지금 마가복음이 로마 교회한테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로마 교회가 지금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 같죠.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주 막막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비전 교회, 전 교회 개척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 힘든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진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고 왜 광야로 가셨다가 왜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까요? 왜 이 내용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삼을까요? 자, 이 그림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으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단강 그리고 광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변방 가나안 땅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세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것이 생각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광야는 그 광야 40년 생활이 생각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방 갈릴리 지역,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방이었습니다. 제일 북방이었고 아주 변방이었습니다. 그 변방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 출애굽을 생각나도록 예수님과 출애굽을 왜 연결시킬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한 800~900년 정도 살다가 현재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지 600년이 됐습니다. 망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지 600년이 되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은 아니지만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현재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이집트의 통치를 받는 것과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앞으로 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
구약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임명한다는 소리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임명받았다. 그리스도, 기독교 할 때 그 기독,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임명받았다. 왕으로 임명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한 왕이 올 텐데, 임명받은 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모세와 같이 제2의 출애굽을 일으켜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가운데서 건져내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금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왕이 와서 너희를 다시 건져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키는 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했다, 이 내용을 쫙 봐보면은 생각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마가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예언한 바로 그 왕이다. 예언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랬고, 복음서는 왕이 왔다, 이런 대답이라고 했죠. 마가복음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으면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세례 받는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 성령님이 임한 것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은 것입니다. 지금 왕을 임명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시편 2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편 2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을 임명할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2편입니다. 그 시편 2편에 왕을 이렇게 임명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대표자니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출애굽할 때도 한번 봐보세요.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금방 갑니다.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습니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보통 빠르게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저 길로 데려가지, 노란 길로 데려가지 않고 이 광야길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 광야, 가나안, 요런 코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도대체 뭔 일을 했을까? 광야의 핵심 포인트는 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한 일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 자,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나라가 탄생할 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해서 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라를 내가 왜 자,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 줄 아니? 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너희 이 나라를 세우는지 아니?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혈육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라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어져 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시금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너희들도 원하니?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처럼 잘 살고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은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약속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냐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 막은 천막이고요. 그럼 텐트를 만들었는데 어떤 텐트냐면은 저 회자가 모일회자입니다. 저 회막은 뭐냐면은 왕이신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 만남의 집, 그것이 회막인 것입니다. 저 회막을 만들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 그 장소가 회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12지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요 3가지를 저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이게 왜 했을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건져내왔는데 지금 애굽 생활이 오래되니까 우리가 누구지? 우리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굉장히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내줬는데 우리는 가나안을 왜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우리 누구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오리엔테이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군대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신병훈련소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죠. 신병훈련소에 들어가서 6주 동안 막 훈련받아요.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죠.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군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훈련받고 총 쏘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받듯이 훈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느냐? 니네 왜 존재하는지 아느냐? 니네가 뭐 해야 될지 아느냐? 너희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이거를 여기에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훈련이 잘못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노예 생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인데도 거기 애국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핵심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저 가운데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도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 다음에요. 또 시작.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전갈이 울그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단 한 가지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요 훈련하고 광야에서 이 훈련하면은 훈련 끝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곳을 꽃이 피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빼내가지고 훈련 하나 시켰습니다. 40년 내내 훈련시킨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시킨 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듣기 훈련하는 것입니다. 듣기 훈련. 광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있으면 돼. 하나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은 광야 생활 끝입니다. 이거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게 안 배워가지고 40년 질질 끌다가 시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 우리 국어사전과 영어에서 광야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뭐라고 부를까요? 광야를 이렇게 부릅니다. 미드바르. 자, 미라고 하는 것은 from, 어디로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글자가 똑같죠? 네.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있습니다. 예, 광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광야가 뭐라고요? 말을 해보라니까요. 광야가 뭐라고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미와 다바르가 합쳐진 것입니다. 미와 다바르.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말한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말이 나오는 곳이에요. 말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저 광야라고 하는 그곳을 미드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예.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도 나왔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또 하나 나온 말이 드비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비르는 뭐냐면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어디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그것을 드비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광야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이 들리는 곳.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은요,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사건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뭔가 한마디 딱 하셔요. 그 다음에는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사건이 따라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뭔가 사건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만나는 곳, 그럼 거기에는요, 그 다음에 뭔 사건이 생겨요. 그것은 텅 빈 곳일 수 없어요. 거기는 황무한 곳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에서 줄줄이 나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중문학을 공부했지만 중국어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지원이를 데리고 이발소에 갔습니다. 머리를 깎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데 하오, 하오 계속 그렇게 해놨지만 머리를 계속 깎았습니다. 머리를 계속 깎고 난 다음에 머리가 요 앞에만 요렇게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고 내가 그 말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저거 이거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한마디 제안했습니다. 이거 다 깎아버릴까? 그냥 내버려 둘까? 저는 또 하오 했습니다. 그때만 싹 깎아버렸습니다. 완전히 우리 지원이가 동자승이 됐습니다. 집에 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예,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말귀를. 하나님 백성이면은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하지요.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그러니까 이 말귀 알아듣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말귀보다 듣기 평가에서 낙절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담도 안타깝게 듣기 평가에서 낙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다음에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자, 듣기 평가.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2번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지선다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그걸 잘못 찍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걸 찍어가지고 먹어버렸잖아요. 네.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동안 그 시내산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정탐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들은 또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요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 다음에 지금 1세기 예수님 시대까지 해가지고 결국 문제가 뭐였냐면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 생활을, 그 막막한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대표가 돼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자리,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거기서도 사단이 와가지고 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 해봐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사단은 계속 이걸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뭐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산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 원래 이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꾸 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이 사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광야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방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자,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뭘 했냐면은 외딴 곳, 외딴 곳이라고 한국어 성경 외딴 곳이라고 되는데 원어 성경은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매일 아침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저 광야는 어떤 위치적인 곳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그 1세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 그곳에서 와이파이는 안 터지는데 말씀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터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딱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광야에 있습니까? 와이파이는 터지는데 말씀이 안 터져서 속 터지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방황하고 계속 짜증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막막한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까막눈으로 살겠습니까? 까막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글자를 몰라가지고 깜깜한 겁니다. 글자를 보면 깜깜한 거예요.
우리 까만 눈이 아니라 까만 귀. 하나도 안 들려. 응? 여러분 언제까지 막 눈치로 대충 때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눈치로 막 대충 때려 그렇게 눈치로 살다가 애 머리 다 깎아놨다니까요. 응?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응? 더듬더듬 해가지고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살겠습니까? 그냥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한번 탁 지나가고 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메마르고 텅 비고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와이파이가 안 터져도 하나님 말씀 터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터지면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안 보이고 암울했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니까요 이게 작아집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엄청 커요. 막 거인 같고 난 메뚜기 같고 막 이런 거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요 자꾸 상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큰 문제 별로 안 커 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죠.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빈 도화지처럼 돼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나아요. 하나님이 채워넣으시니까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넣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은 광야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광야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바꾸는 삶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